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쁨의 찬송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위에 찬양의 제사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는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는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두라.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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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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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 저희 마음과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하나님 친히 지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산제사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며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녀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베들레헴 찬양대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와 감사의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디 세종문화회관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다 교회학교 할렐루 할렐루 하나다 교회학교 한번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목소리가 왜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는 합주기가 됩시다. 오케이. 저는 어릴 적에 가난했던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유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가난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이렇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그 가정환경조사서에 보면은 집이 자가인가 전세인가 표시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가 없는가, 전화기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조사하면 다 동그라미예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우리 집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에 5살 때 정도 기억인데, 당시에 동네에 TV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TV 있는 집이. 근데 저희 집에 TV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고 혼수로 장만한 일제 소니 TV가 있었어요. 근데 그 TV를 시청료를 거들어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시청료 이렇게 거들려고, 그러면 동네마다 TV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TV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롱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만 빼서 보셨는데, 어린 5살 나이에 시청료 거두러 온 사람에게 우리 집에 TV 없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저는 장롱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잖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당황시켰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 TV에, 옛날 TV에 당시에 박치기 기밀이라고 아세요? 네. 태권도 천기더, 헤드락 여건부. 저희 아내는 지금 뒤에서 도리도리하고 자긴 모르겠대요. 저분이랑 저랑 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 세대는 알아요. 60년대 세대는 저걸 알아요. 그때 저게 오락의 하나였습니다. 그냥 사는 것에 답답함을, 저녁에 와서 저런 레슬링 경기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한 가정 TV 있는 집에 모여서 TV를 보면서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당시에 그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 머리를 김일 선수가 박치기로 날려버리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서 제가 이제 다니는 고등학교에 육성의 이사까지 해주셨어요. 돈 내고.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나니까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은 거예요. 부도를 아버님이 몇 번 맞으시고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제가 복학을 하기까지, 대학교 복학을 하기까지 아르바이트를 잠시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가 다니는 그 직장에 나가면은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에 맞는 반찬이 있고 국 간이 따로 돼 있어요. 그 국을 정하고 도시락을 싸서 아침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서울 전 지역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수입이 좀 꽤 짭짤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제가 오금동에, 지금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장로교회에 교육전도사로서 또 취직을 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돈도 벌고 해서, 그때 제가 94년도에 자동차를 샀어요. 제가 가세는 기울었지만 그렇게 또 가난하게 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거래처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였었어요. 아버지 거래처가 뭐냐면요, 아버님이 종로 이가에서 악기 상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올겐, 풍금 이런 게 다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피아노가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한 번은 저에게 너 용돈 벌고 싶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용돈 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피아노 조율을 배워라. 아버님한테 피아노 조율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 계속 주니까 차라리 네가 그거 돈 네가 벌어서 네가 가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피아노 조율사 한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아버님 밑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에게는 한국의 피아노 조율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일제시대 때 조율사를 일본 사람한테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본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사 협회 이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 선생님이셨어요. 그분 밑에서 조율을 배웠고, 그래서 96년도부터는요 제가 조율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율도 했어요. 그런데 조율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한 번은요 조율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하루에 150만 원 번 적도 있었어요. 아버님 가세는 기울었는데 저는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1998년도에 전도사로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좀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옛날에는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잘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넉넉한 것과 생활이 넉넉한 것이 비례합니까?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살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많이 돕지도 못한 것 같고, 못 살 때에 그 넉넉한 마음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한 것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럼 비례하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아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밀접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예전보다 많이 벌어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고 여전히 마음이 넉넉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은 생활 수준은 올라가지만 베푸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요. 왜? 예전 사는 것과 또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빠듯한 것 같아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사람들은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난했어요. 옛날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지만 바울이 전도하면서 개척했던 선교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이 가난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은 더 가난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좀 더 밑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그 교회는요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역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많았는데, 저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좀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 많이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 많이 했을까요? 부자 교회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끊이지 않고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 그것도 자기가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헌금 이야기예요. 다른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헌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목회자로서는 그게 힘들단 말입니다. 바울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헌금 이야기 꺼내는 것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해를 받았느냐? 사례비를 안 받는 대신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어서 팔므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는 쥐꼬리만한 사례비는 안 받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저 장막 장사하는 것 봐라,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겸손하게 보이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요, 그렇게 주는 사례비를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겸손한 척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받고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은요 교만하게 생각한 거예요. 교만하게. 그런 오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8절 말씀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사립이 받는 것이 목회자의 권리이지만 내가 그거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안 받는 것도 그게 권리다. 그건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잘못된 정보가 한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돈을 밝힌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는 사례비를 안 받은 거야 라는 그 거짓된 정보가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해명을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절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깊어진 오해 가운데 교회에 파벌이 생겼었거든요. 유대파, 헬라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는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중에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아, 이제 오해가 풀렸구나,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구나. 그럴 쯤에 바울은 또 헌금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헌금 얘기를.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가 안정되면 무조건 헌금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득달같이 쫓아가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니 헌금 달라.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바울은 지금 정말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는 헬라 지역,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면서마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자마자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 지역의 사람들의 교육을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다니다 보니까 전도에 용이한 것이 뭐냐? 이방 땅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근데 그들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는 갈등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 안의 갈등 말입니다. 아, 같은 교인인데 왜 헬라파 유대파로 싸우고 있느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욕하기를 그들은 이방 문화에, 그런 저속한 문화에 그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욕을 하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은 정말로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욕을 했어요. 그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갈등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다양한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형제로 여기고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바울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헬라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선언문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이슈? 플랜카드 붙인다고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플랜카드 붙인다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개척한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와주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다. 유대인들을 도와주자. 유대인들을 도와주면은 이방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좋게 생각할 것이고, 좋게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가난했어요. 유대인들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8,000명씩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가난했냐?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뭐예요? 모아서 걷어서 준 거예요. 줘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교회는 재정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의 연속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때 이방인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교회가 여러분, 아가야 밑에 있는 부자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저 북쪽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가난한 교회. 바울은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의 동참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한 교회니까 줘봤자, 우리에게 헌금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알았던 바울은 아마 기도로 동참해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로 동참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들을, 그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세요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들도 헌금하겠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했대요. 바울은 이런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고 이들의 헌신을 이제 다른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의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 비교적 넉넉해 보이는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헌금을 했어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단어를 대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환난과 많은 시련, 그게 뭐로 대조하느냐? 넘치는 기쁨. 여러분,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으면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헌금 못 드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뭘 드리겠느냐? 내가 차라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극심한 가난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어요? 풍성한 연보. 여러분,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아프고 고마웠던 거예요. 저는 가난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갖고 오면요,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가난한 성도가 헌금을 가져오면요, 자기 쓰기도 빠듯할 텐데 이걸 왜 드리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 좋은 일인 것은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쓸 것들이 많고 가난에 쪄들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만한 심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까? 바울은 그저 그들이 헌금을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하겠거니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에 풍성한 연보라는 말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많이 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 부분이에요. 번역 부분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한 부분이 조금 애석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넉넉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성경말 중에서 성경책 중에서 가장 잘 원어 헬라어 성경에 잘 해석한 부분, 표준 세번역 번역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보는, 풍성한 연보는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헌금에, 지금은 헌금이란 말을 쓰고 옛날 교회당에서는 연보라고 했다, 옛날 말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풍성한 연보가 풍성한 헌금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는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었어요. 풍성한 연보와 넉넉한 마음은 다른 의미 아닙니까? 원어의 뜻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풍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액수를 이야기하거나 부자들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틀림없이 많이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넓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교인은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을 것이고, 어떤 교인은요 적당히 자기 수준에 맞춰서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당히 한 사람을 나무라지도 않았고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같이 넉넉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조건 베푸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넉넉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은요, 너그러운 마음은요, 돈이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색함은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아끼고 조금 드리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조건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해서 돈을 조금 모아두어서 내가 노년에 고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쓰는 것을 아끼는 것을 인색함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나눠주자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가족들이 다 써야 되는데 다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무책임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의 차이를 말하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한 끼라도 굶어서 다만 몇 푼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차마 그것조차도 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건 너그러운 마음이니까요. 문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적인 중심이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내 마음에 없다란 말입니다. 이웃을 향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 빈자리, 남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 말입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이었고, 그때에는 코로나19가 너무너무 심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찾아와 주셨고, 아버님 친구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또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아버님 3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병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병원비 다 계산하고 장례 비용 다 계산하니까 2천만 원 조금 넘는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천국 가신 아버님 없이 홀로 사실, 이제 홀로 살아가실 어머님에게 그 돈을 제가 다 보내드려서 어머니 쓰시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강 목사, 이거 내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머니 쓸 돈이 없어서 제가 카드 하나 드렸는데 그 카드 갖고 지금도 긁고 계셔요. 그런데 아버지마저 떠나시고 이제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은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까지 쓰기에도 정말 부족한 돈인데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해남 땅끝 마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버리고 간, 그래서 아이들이 한 20-30명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목회자 부부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아동지역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남들을 향한 어머니의 넉넉한 마음이 어머니의 삶을 단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그저 있을 때 내놓을 수 있게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넉넉한 마음을 풍성한 연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자면요, 단순함에서 비롯된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무책임한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부터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남을 도와줄수록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인생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움이 있고 심한 환난의 경우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면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이전에 교회부터 고쳐야 합니다. 교회 자동차부터 바꿔야 합니다. 복사기부터 사야 합니다. 방송 시스템 고쳐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사립이 적게 주는데 사립비부터 좀 올려줘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정 이해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빈자리가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복잡해진 시스템에 빈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올 빈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그 빈자리를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등의 골이 메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될 것인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불쌍하게 여깁니까?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다 불쌍하게 여깁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안 믿더라도 동정심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들은요, 그 자기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 보면 더 불쌍히 여겨요. 바울은요, 지금 단순히 그러한 인간의 동정심에서 비롯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함 때문에 생기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에 있는 것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 자리가, 그 빈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이 들어올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웃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까지라도 포용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바울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어려움 속에서도 단순하게 내 삶을 나누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 뭐예요?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과의 갈등의 골을 메꾸고, 교인들 간의 갈등의 골을 메꾸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절이 1년 365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넉넉한 마음, 가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셨어요. 원수까지라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너그러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그 삶을 맡길 때 우리 또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비좁아 터져서 남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넓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된 이론이 나온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초대교회가 다 모든 걸 갖다 놓고 서로 다 나눠 썼다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다 나누자, 다 빼뜨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내놓기 싫은 사람까지 빼뜨는 게 공산주의고, 그래서 나눠 쓰는 게 공산주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너그러운 마음은 뭐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의 그 자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무명으로 쌀도 100포 누가 섬겨주셨고, 또 교구에서 십시일반 강단을 꾸미라고 이렇게 가일들을 내어주셨는데, 이거 모두 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요 박스 포장해서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다 보낼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가정이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4분의 1 되고 정치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 되게 만들 마음은 그 너그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 너그러운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감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풍성한 영광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며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불되어 있는 그런 여론들이 성령 안에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이 계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까지 끌어안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높이실 때 낮출 자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온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한 날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땅을 끌어안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저희들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너그러운 마음이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축복성회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에 권사회실에서 강신호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11월 다음 세대 학부모 기도회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12시 45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회 입구에서 있습니다. 2024년 송구영신 발표회가 감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감사에 관한 발표회 참가 및 사연을 12월 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5분 지나면 또 다른 거에서 집중시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다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큰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 자제분 중 한 분이 청바지를 2,000벌 기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청바지가 여러분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청바지 한 벌에 막 20만 원 넘는 청바지예요. 싼 청바지도 한 10만 원 돈 하는데 그런데 그 2,000벌을 저희 교회에서 기부받고 한 벌에 10,000원씩 팔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로 책정하려고요. 그 대신 여러분 그 청바지 안쪽에 있는 상표는 다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중에 다시 되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사서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되지 다른 곳에 팔 수는 없습니다. 바깥에 상표는 있어요. 빈폴도 있고요. 그리고 노르디스크도 있고요. 뭐 에잇세컨드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많은 상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0,000원씩 한 벌에 10,000원씩 많이 사가셔도 됩니다. 지금 종합체육관에서 실내 체육관에서 팔고 있으니까 선교 헌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 정말 좋은 그 청바지 제가 여러 벌 제가 샀고 저도 입고 있는데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입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한 번씩 가셔서 맞는 청바지인지 골라보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맞는 사이즈가 있으면 하나씩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좋은 일 하는데 보탬이 되어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쁨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